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 집에서 들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는 소리들이 들려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누군가가 그래요. 아, 시원하다. 여러분 시원하시지요? 네, 겨울답다. 야,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빛 뚜렷하게 비춰서 우리 성도들 걸어가는 한 해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막 은행에 가면 2중 3중에 이런 금고가 따로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거기에 뭐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라든지 또 금덩어리라든지 뭐 골동품 같은 것을 맡기는 데가 따로 있다 그래요. 집에다 놓으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뺏어갈지도 도적질해 갈지도 강도가 올지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갖다 맡겨놓고 이제 사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그런 금부치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들, 이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에 맡기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세상에 맡기고 세상 되어지는 대로 나는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보다 뭐 돕는 힘 있는 사람에게 나는 맡기고 산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는 이제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져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세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나 내 자신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한계 없이 뛰어넘어 영원한 전능, 여기는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고 내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못하시는 일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인생, 아멘.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한때는 우리 한국에 재계를 주름잡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 막 이러던 세상을 그냥 한 손에 쥐고 갈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교회를 반드시 떠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뭐 회사도 커지고 대기업이 되고 세계를 누비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분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름답지 못했던 결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지 세상도 사람도 누구도 어떤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1년의 시작에 모든 계획과 목표와 바라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생명도 영혼도 가정도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성경으로는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Your plan, 당신의 계획이 will succeed, 성공되었다,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멀리 있는 우리 손주가 보고 싶으면 왔다 내 손주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끔 보는데, 한 번은 한 2-3살 먹은 꼬맹인데 이제 데리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마중 나가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걸 보는데, 그 엄마 아빠가 좀 2-3살이니까 뛸 수 있잖아요. 달릴 수 있으면 좀 내려놔서 할머니가 막 반가워서 가면 둘이 달려와서 막 안고, 이게 감격적인 것인데, 나오는데 보니까 캐리어에다가 위에 그 트렁크 3개를 올려놔서 한 2m 3m는 될 것 같아. 그 꼭대기에다가 앉혀가지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할머니가 막 달려오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냥 점프해서 뛰더라고, 할머니한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 몸을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할머니한테 맡긴다. 이건 뭐예요? 할머니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자녀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카나다 근방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끔 보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외줄 타기를 한다 그러네요. 한 번은 외줄을 타는 사람이 이제 그 폭포 앞에서 외줄을 타고 쫙 한번 건너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있던 세계에서 모여온 관광객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건너갔다 오는 걸 보셨지요? 제가 또 한 번 건너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만 나오셔서 내가 업고 건널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는데 꼬맹이 하나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등을 태워가지고 쫙 걸어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애가 누굴까요? 일부 예배 때보다 센스가 좀 덜으시구나. 우리 2부 성도들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생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을 하나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화장실 앞에서 여자 백 들고 기다리는 꼴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맡기는 거지,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맡기고 화장실 들어가겠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나는 누구에게 마음 놓고 온전히 맡길 수 있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인데, 내가 부인인데 대신 안 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관계가 제일 무서운 관계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믿어야 맡기는 건데 정말 맡길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그렇게 맡기며 삽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30년 50년 됐다고 맡기는 것입니까? 직분이 있다고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 자문자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 위대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전부 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결과는 하나님이 좌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목표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내가 세운 목표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더 크고 위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내 계획과 목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 길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의 이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 계획과 목표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그럴듯하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내가 힘써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이 영과 육에 일용할 모든 것들로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의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목표가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그곳에는 무너짐이,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 힘이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일도 없고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말은 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먼저 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기술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런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획, 좋은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음에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마음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번 3년, 30년, 50년 다녔다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시며 생명을 연장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늘 가는 것이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그 거대한 바로 앞에 나아가는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처럼 불속처럼 감옥처럼 험한 인생의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고, 진정 맡길 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했던 너머의 평안과 담대함과 은혜와 복주심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사역하심의 많은 부분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로 가서 그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병마야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고통하고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전능자라고 나를 믿느냐? 너의 병을, 너의 들린 귀신을 내가 고치고 쫓아낼 것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전능자임을 네가 믿느냐? 너의 힘, 너의 능력보다 내 능력과 내 힘이 더 위대한 것을 너희는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아멘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맡기지 못한 사이에서 불행함을 많이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참 위태로운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믿지 못해서 불화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불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못 맡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니까 늘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서도 염려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면 평안한 거요. 엄마의 품에 온전히 맡긴 아기는 전쟁 속에서도 잠을 자는 것이에요. 거친 파도가 수도 없이 치지만 그 물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닷속은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음의 깊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께 맡겨놓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하심이 더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